오늘 제목이 비스가 산의 모세. 모세가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결국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습니까? 열심히 다 했는데 그런데 뭐 때문에? 그 한 번의 성질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계절이 있지요. 우리 최 집사님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가을을 좋아하신답니다. 가을을 좋아하시기 생겨서 보니까 나는 참 봄도 좋고 들으는 이제 여름이든 여름도 좋고 또 가을, 겨울 어떤 사람은 참 겨울이 너무 좋다. 나는 추워서 오돌오돌 뜨고 싶은데 야 겨울 되면은 스키를 타러 가니까 그렇게 좋더라. 이렇게 계절이 가진 특징에 따라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그 모든 계절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만 평생 살 수는 또 없습니다. 그죠? 계절은 철을 따라가니까 좋아하는 계절을 맞기도 하고 또 부득이 싫어하는 계절도 맞기도 합니다.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희망에 부푸는 봄과 같은 계절이 있는가 하면은 쓸쓸히 낙엽지는 가을과 같은 계절도 있습니다. 씨 뿌리는 봄과 같은 계절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가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여름 동안 땀 흘리며 힘에 겹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수수의 가을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하는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좀 고생했다고 하더라도 풍성한 가을이 기다리고 있어 좋은 작년, 좋은 노년을 보내실 때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젊었을 때 그토록 잘 살다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냥 완전히 이 꼬꾸라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착해지는 또 그런 노년을 볼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하실랍니까? 그동안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심지어는 출발점 동기마저도 버심받고 비판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끔 유감스럽고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을 가끔 만납니다. 그 하나가 바로 솔로몬의 종말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으로서 21살에 왕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천하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생애는 화려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종말은 지혜의 왕답지 않게 시원찮은 기록이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유감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유감스러운 일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60만 그 모든 군중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그 종말이 어찌 그리 섭섭하게 끝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모세의 종말에 한번 조명해 보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모세의 일생을 보면은 처음 40년 동안은 아주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그 모든 학식과 문물을 다 익히면서도 지도자로서의 모든 소양을 갖췄습니다. 그 다음에는 40년은 또 미디안 강야를 쫓겨가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를 하는 가운데 겸손과 인내와 지구력과 경건을 배웁니다. 그리고 7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룹니다. 성숙한 인간이라기보다는 노숙한 인간으로서의 생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0년 동안의 긴 훈련 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였으니 말입니다.
60만 군중을 끊으리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에 그가 겪은 고난과 어려움은 어찌 일로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고달팠을 것입니다.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하필이면은 이 말썽꾸러기들 데리고 나보고 가라고. 하나님한테 원망도 속으로 했을 겁니다. 그죠? 그 과정을 종합하면 첫째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기적이요 은총입니다. 어느 것 하나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사건이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부터 광야를 헤맬 때는 모든 일이 다 기적입니다. 100%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둘째로 모험적이며 철저한 그의 신앙과 순종입니다. 그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기적이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으로 순종하고 견디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세도 자신이 없어서 이리저리 피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말을 할 줄 못합니다. 왜? 입이 뻣뻣했어요. 그래, 내가 네 형 아론을 다 준비해놨단다. 하나님의 강권으로 끝내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또나 홍해를 육지까지 건널 때나 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에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 강체가 있어서 백성들이 볼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이처럼 영광의 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물이 없다고 식량이나 고기가 떨어졌다고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은 애굽에 공동모지가 없어서 이리로 인도했느냐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모욕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 누리보듬교회 많은 성도들이 다른 데 다닌다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교회는 다 이렇게 해줬는데 여기 안 해줬다고 원망 불편하면은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야, 참 모세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지시로 나는 같이 데리고 가는 것 뿐인데 뭐 고기 달라, 응? 밥 달라, 물 달라, 야, 같은 고통과 같은 그 협력은 없고 오직 자기들의 욕심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해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40년 동안 겪은 이런 고난은 얼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유감스럽게도 이 고난 뒤에라도 가나안을 정복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를 못합니다. 모세가 40일 40야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를 받을 때에 백성들은 그동안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십니까? 이 백성이 목이 고다 구제불능이다. 이제는 이 백성을 다 진밀하고 너와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합니다. 야, 그런 것 같으면 저는 땡 잡은 것 같아요. 이거 다 죽여버리고 우리 아들, 우리 손자만 가지고 다 해서 다시 이렇게 하게 하시는데 참으로 고마운 말씀이지만은 모세는 넙죽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히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고 진멸하시거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주소서. 이 백성이 망하고 죽는 것을 보면서 저 혼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야, 이 모세 백성을 얼마나 이스라엘 사랑했으면 생명책에 내가 이 사람들 죽이면 하나님 그런 기도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얼마나 중보기도입니까? 간절한 중보기도입니다. 이제까지 애굽에서 끌고 나왔는데 만약에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백성들은 죄가 많아서 다 망하게 되더라도 모세만은 그래도
들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던 하나님이시지만은 이제 와서는 백성들은 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모세만은 못 건너고 비스가 언덕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얼마나 유감된 일입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저거 했는데 여기서 그냥 여기까지라니요. 섭섭하죠? 모세는 산의 사람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고요. 그 다음에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참 산의 사람 맞지요. 이 부분은 모세는 뼈아픈 기도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강 저편에서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만은 하나님은 고개를 저으십니다. 안 돼.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한대로 받아들이지만 딱 거기까지 안 되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문이 딱 닫히고 나서부터는 절대 열려지지를 않았습니다. 방주를 120년간 지어놔놓고 일주일 동안 다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8명.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뭐라 합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 바로 그럽니다. 이제 이 일로 이야기하지 마. 잘라서 딱 말씀합니다. 아쉽게도 모세는 인생은 여기서 끝납니다. 모세가 120세나 되었으니 기진맥진해서 더 기력이 없이 끝난다 해도 서운한 일인데 성경 여러 곳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눈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이런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딱 수톱을 걸었을까? 왜요?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백성들은 그곳에 물이 없다고 악한 땅이라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야, 이런 데를 또 우리를 끌고 왔냐? 심히 큰 원망으로 불평하며 대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했고 또 하나님을 반석을 치라고 지시하십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헬기를 부리면서 지파 위에 반석을 두 번 내리칩니다. 물을 내어 온 백성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초기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혹시 불의 중에 그때 모세가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걸 까마득히 잊었어요. 내가 이까지 끌고 왔으니까 가나안 들어가는 당연한 거지. 그런데 여기서 실수합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겠다고 불신의 죄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때까지 나를 안 믿었구나. 이것까지 왜 안 믿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째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안 믿었을까요? 누가 뭐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심판을 믿으며 사랑과 약속을 믿은 사람입니다. 만약 모세가 불신앙의 사람이었더라면 이 세상 누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분명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인가? 왜 그랬을까요? 다시 전후 사정을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때려 죽이고까지 했습니다.
야, 참, 자기가 뭐 한 거 없는데 자기 뭐 때려 죽이겠다고 돌을 치고 들고 오는 그 백성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는 우리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야, 내가 너 믿고 따라와. 내가 이제 가겠대.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은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는 기적을 매일 경험했습니다.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다 봤는데 왜 못 믿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다 보고도 끝에 가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기적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잠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에게 도전하니 모세도 거칠게 지쳤습니다. 야, 내가 이 백성들을, 이 완악한, 그리하여 원망하는 백성들을 그도 함께 원망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제 오늘 듣고 나서는 어디 가서 저주의 말씀 하지 마십시오. 언제는 모세가 자기 힘으로 물을 냈습니까? 아니, 지금 그는 자기 페이스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반석을 2번 쳤던 것입니다. 이 순간 바로 불신앙의 순간입니다. 원망을 드렸다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미움을 받았다고 해서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절망하는 사람들 속에서 같이 절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뺏겠다고 나도 빼앗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뺏기면은 주십시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혹시 자녀들이 잘못해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 하나님 지금 이 자리를 나를 인내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 이것도 참 감사합니다.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저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속에 푹 벌지는 짓을 하지요. 그거 인내하십시오. 모세는 너무 지쳐서 그만 불신앙의 행위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큰 착각입니다. 이제까지 잘 했다가 그래서 우리는 몇 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잘못한 거예요. 이것과 비교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행동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행동을 한번 보시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가에 왔을 때에 그들은 12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땅에 보냅니다. 그 대표들이 다녀와서 그 중 10명은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는 틀림없지만은 그 백성들이 장대하고 거인들이 있어 자신들이 비하면 우리는 바로 메뚜기 같고 그 성은 하늘에 닿았으니 어찌 쳐들어가겠냐고 과장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일이라면 그 천왕성도 막 물어내릴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과장해서 하는 게 얼마나 또 거기서 또 절망이 없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백성은 이제는 이제 죽었다고 울고불고 야단하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이래 끌고 나왔나? 이때 유독히 여호수아와 갈렙맛은 옷을 찢고 통보리합니다. 옷을 팍 찢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낙심하느냐? 걱정하지 말고 건너가자고 외칩니다. 그들은 믿음을 보고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산능성에 있던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흡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이 많은 사람 중에는 이 2사람만 요단강을 건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절망하는 사람과 함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 세대에 함께 있으나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낙심이 오더라도 하나님 이것은 잠깐의 바람이군요.
여름철에 장맛비가 오는데 이 비가 언제 그칠까? 이거 언제 그칠까? 그러지만은 그 비는 막 길어봐야 일주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때를 못 참지요.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일답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감정을 혼합해서 헬기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헬기 부리지 마십시오. 속은 답답하죠. 버글버글 끓지요. 미치겠지요. 하나님이 치라고 해서 쳤고 물도 나왔으니 백성도 마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자기 인기, 자기 체면, 자기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 헬기를 부렸던 것입니다. 모세가 40 전후일 때 애굽에서 앞뒤 사정을 살필 겨를도 없이 애굽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대단한 헬기의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돌비석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눈에 불이 났습니다. 그냥.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돌판을 앞뒤 생각도 없이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조그만 여유를 되찾아서 다른 돌을 바꿔서 던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지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것을 집어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모세에게는 그런 침착함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120세 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일처럼 하나님의 일답게 처리하지 못하고 자기 성질대로 반석을 2번 내려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철나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죠? 120세가 되어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되니 도대체 몇 살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답답하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만 보았지 하나님 뒤에, 백성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보십시오. 내가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 제 뒤에 계시지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24절에 모세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그가 어떤 일로 화를 내는가를 드러냅니다. 대체로 분노는 인간의 편에서 비난, 섞인 판단으로 치우칩니다. 분노는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이 주권을 모독하는 것으로 바로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자기 존재, 자기 교만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인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주권을 얻지 못합니다. 온유한 자만이 최종 승리자요 왕권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건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니라 하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실수했다고 하나님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있고 하나님이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도 실패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십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하고 이 길이 아니면 저 길로 통하며 이때가 아니면 저 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준비하고. 내가 하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 복 받는 겁니다. 고통과 환난이 따르고 힘들고 지치는데 이걸 나보고 하라고? 이때 하십시오. 여러분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가면 저 때를 통하여 방법을 이루는 것이는데 이 방법이 아니면은 저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모세는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모세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베나산에 올라갔을 때에 엘리야와 모세 두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모세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는 영광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대회에 끼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었으니 천당은 갈 것입니다. 그러나 수고에 대한 추수는 각기 다를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릴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민주화를 위해 수고했던 민주화된 나라에서 사는 영광도 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서 바람과 끝나는 유감스러운 일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일찍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봐 두려움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봐. 여러분 실컷 전도하고 타협해놓고 내가 버림받으면 여러분 어떡하실랍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럴까봐 걱정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즉 다른 사람은 다 요단강을 건너서 복되게 해놓고 자신은 실격자가 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전도다 해서 다 구원시키놓고 자기는 실격될까봐 걱정한다는 이런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유감스러운 사건들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놓고 끝에 가서는 불신앙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을 가끔 들어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방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6년 다시 찾아오는 그 사람은 정말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모든 걸 다 해놓고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끝까지 주고 사랑으로 시작하면 끝까지 사랑해야지 어째서 원망과 불평을 끝내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사랑으로 끝낼 것이지 어찌 자기 사랑에 빠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번에 선거하시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저는 홍콩을 가기 때문에 어저께 새벽에 미리 했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의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은혜의 날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축복의 시간에 동참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최종 승리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천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받을까 두려움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은 복되게 건너가게 해놓고 자기는 실격하기가 두렵다는 이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불같이 화를 내고 싶습니다. 어떨 때는 저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의 주신 은혜로 늘리고 주님의 주신 은혜로 사랑으로 그들을 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은혜와 승리의 충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